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페이지수로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 이 자랑은 주 안에서 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은 글로리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가. 그런데 세상적인 자랑에 대해서는 프라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프라이드 타봤죠? 프라이드 타봤는데 그게 뭐 별것도 아닌데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어.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말하면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자랑이라고도 교만, 자기 잘났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글로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영광, 명사로 쓸 땐 영광, 동사로 사용할 땐 기쁘다, 즐겁다. 근데 이제 소위 그냥 사전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뭐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글로리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랑이 있고, 세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교만 떨면서 자랑하는 자랑이 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린데,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자랑.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869페이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명을 말하는, 수명을 말하는 건데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도, 10년 더 살았다 손치더라도, 장수했다 하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결론적으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장수했다고 자랑해봤자 결국은 10년 더 살으면 10년 더 수고한 것이고 10년 더 슬픔만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대부분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오래 살아봤자,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짧게, 굵게. 짧게 살더라도 좀 굵게 살자. 가만히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야 될라나 안 될라나 모르겠는데, 변비 걸린 사람 보면요, 그렇죠? 이게 굵게 한 돈을 딱 나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다가 조금 나왔다가 또 조금 나왔다가, 그리고 가늘어서 나중에 끝마무리 나올 때는 길게 나오는데 뒤지게 가늘어. 그게 변비 걸린 사람하고 정상적인 사람 그런 게 다른 것처럼 어쩌면 짧게 굵게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짧게 굵게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80살 정도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하지 않을 정도거든. 근데 거기서 80에서 90살까지 살았다. 건강하게만 살면 또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냥 병원 많이 다니고 그래서 겨우 연명하는 걸 보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근다고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 그렇게 모세가 고백한 것도 80살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부름받기 전에 80살 때 스스로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보통 70살이 사람의 수명인데 내가 건강해서 10년 더 살았는데 이제 80년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수고한 것밖에 없고 슬픈 것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결론에 가서 수고한 것, 고생한 것밖에 없다. 장례식장에 가보시오. 다 고생했다고 말하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다 고생만 하셨어.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렇게 말하지. 참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그동안 잘 살았으니까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다 죽었어도 고생만 하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지. 예? 아이고 저렇게 기와 집에 좋은 집에 살았는데 죽어도 싸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 페이지수로 388페이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소위 좋다고 하는 것이든지 나쁘다고 하는 것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 그러니까 이생이 내생을 위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생을 위한 것이 아니면 이생으로 끝난다면 아무리 좋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은 될지 몰라도 결국에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 빈손이잖아. 그러니까 허무한 거거든요. 허무한 인생인데, 결론은 허무한 인생인데 그게 뭐 허무한 것을 뭐 자랑거리가 돼? 그렇죠? 결론이 허무하게 끝났는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냐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말로 자랑이 되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것은 그건 다 허무한 거야. 있다가도 다 없어질 것이야. 예.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은 자랑거리가 못 돼요. 자랑거리가.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약국도 멀고, 그 마을에 약국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도 없고 수십리 가야 있고, 그래서 대부분 좀 아프면 다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도 나무 이파리, 나무 뿌리 이런 거 캐다가 삶아서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살아왔는데, 아니 옛날에는 감기도 막 걸리고 그러면 굉장히 코에 코병이 생기잖아요. 응? 염증도 생기고. 그렇죠?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손이 5손가락이야. 5손가락인데 엄지손가락은 엄지척 하듯이 여기 최고라 그러네. 손가락 중에 지가 제일 잘났다 이겁니다. 뭐가 잘나는지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났다는 거예요.
잘났다. 그 손가락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이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됩니까? 믿을 수 있는 인정받는 손가락이기에 기장을 찍어도 이걸로 찍어. 다른 거 다 여기 지문이 있어도 다른 것보단 이걸로 찍어. 이것이 인정한다는 건가 봐. 최고. 요거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다 지시하는 거예요. 이걸로 다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목회를 40년 이상 설교해 봤지만, 설교하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만 설교하면서 막 손가락 이러기를 잘해.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뭘 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 보는 사람은 참 이걸 갖다 찔르면 말이야. 이거 별로 좋지. 그래서 엄만 하면 손을 펴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 할 때 이래야지. 여러분 막 이러면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지시. 요거는 또 이게 제일 크다는 거 아니야. 손가락 중에서 세 번째가 제일 크다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서로 옛날에는 펜팔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뭐 썬데이 소울이라는 이런 잡지에 펜팔을 올려놓으면 막 서로 그냥 막 이렇게 뭐 편지 주고받고 하다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참 펜팔한 사람들 보면요, 편지도 너무너무 잘 써. 글씨도 지가 썼는지 옆에 누가 다른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참 너무 예쁘고, 그냥 너무 그냥 편지도 막 어쩜 막 시적으로 막 쓰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는 거야. 만나는데 만나기 전에 서로 사진 한 장 보내라. 그래서 사진을 보냈단 말이야. 사진을 보니까 너무 남자도 잘생긴 거고 여자도 너무 멋있는 거야. 예쁜 거야. 여자들은요, 예쁘다 그러면 최고야. 엊그저께 TV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기자가 있었어요. 개그우먼 하던 사람이 기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TV에 나오는데 애기를 낳아가지고 결혼했더라고. 나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고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낳았더라고. 요거 뒤바뀐 것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봤더니 그 사람이 결혼한 것이 뭐냐? 그 결혼한 남편이 변호사라는데 말하기를 예쁘다 그 한마디에 그냥 뿅 가가지고 그냥 결혼했다는 거 아니야. 예쁘다는 말 한마디에 제가 볼 땐 별론데 그 예쁘다는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이 변호사긴 한데 별로 인물은 없나 봐요. 자기보다 좀 괜찮으면 예쁘다 그러는 것이고, 자기가 잘나버리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쁘다고 아무리 진달래가 예쁘다고 그래도 장미꽃 옆에 가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듯이 예쁜 것이 이렇게 아주 자랑거리가 되는데,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 만났어. 딱 만났는데 보자마자 얘기 한마디 없이 헤어져 버렸어. 왜? 얼굴은 예쁜데 난장이네. 키가 너무 작아. 뭐 얼굴은 예쁘겠는데, 근데 사진 보낼 땐 다 증명사진 비슷하게 요건 보내지 키까지 안 보내잖아. 키가 작아가지고만 말 한마디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둘 중에 누군지는 얘기 안 합니다. 성 문제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키 작은 것으로 평생 한스러워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 제가 보면은요, 얼굴 예쁜 것보다는 그래서 키가 늘씬한 것이 더 선호하더라고. 얼굴도 보긴 보는데 키를 많이 봐요. 댐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결혼한 게 잘한 거예요. 요즘에 하려고 키를 많이 봐. 요즘에는 물어보면 서로 얘기하려고 얘기해보면 키부터 물어봐. 키부터. 그러니 집사님 우리 옛날에 결혼한 게 잘한 거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세 번째 손가락은 이거 솔직히 이거 키밖에 더 있어? 제일 긴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또 자랑은 키를 자랑하는 거고, 그래도 키가 중요하니까. 네 번째는 뭐야? 그래도 반지 끼었다면 여다 갖다 끼워주거든. 이건 재물을 말하는 거야. 돈 좀 있다고 또 자랑하고 또 그만 떠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새끼손가락이 할 게 없잖아. 잘할 게 뭐 있어? 짧은 데다가 뭐 이걸로 뭘 할 게 있냐고. 아무것도 별로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응? 그런데 옛날에 사람이 코가 감기 걸리고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쑤셨는데 이걸로 쑤신 거야. 그래서 코가 찢어졌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이게 재건자가 이걸로 쑤셨는데 그냥 코가 찢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가 여기까지 뭐 찢어진 건 아니겠지만 상처 난 것이 안에서 그렇게 찢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5손가락 중에서 콧구멍을 아니면 귓구멍은 이걸로 다 한 거야. 이걸로 다 하지 다른 걸로 안 해. 다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시할 것이 없고 못났다고 할 것도 없어. 예. 로마서 12장에 찾으란 얘기 아니에요. 보면 거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여러 지체가 있다. 눈이 최고 잘났다고 하는데 눈이 발 보고 너는 필요 없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눈 얘기도 나오고 손 얘기도 나오고 발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눈이 최고라고 하더라도 아니 손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렇죠? 눈이 가려워도 눈에 뭐가 들어가도 손 없으면 이거 속수무책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손이 없으면. 그렇죠? 전 요즘에 이게 약간 심한 건 아니고 약간의 눈 알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려우면 비비면은 밥은 비벼야 되지만 눈은 비비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비비는 게 아니거든. 눈 비비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그러면 긁어주느냐. 속눈썹을 잡아가지고 손으로 살짝 당겼다 이렇게 하면서 가려움증을 해소하고 마는 거예요. 막 비비는 거 아니거든요. 더 눈 나빠지니까. 그것도 다 손이 해주는 거예요. 머리를 감는 것도 손이 해주는 거고 양발 신겨주는 것도 손이 해주는 것이고 발을 씻는 것도 손이 해주는 것이고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도 손이 해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길게 손가락 길러가지고 이빨 파는 것도 이걸로 파는 그것도 손이 하는 것이고 그러려고 이걸 길러나 봐. 나는 그거 몰랐지. 왜 그렇게 길러나 했더니 이게 전부 다 손이 하는 거예요. 이 손이 얼마나 여러 군데 사용되는지 몰라요. 손이. 예? 손이 하는 일도 손에 장갑을 껴서 손이 손 장갑을 낀다니까. 발이 와서 장갑 껴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손이 대단한 것 같아도 다른 게 없어. 손만 있어봐. 눈이 없으면 손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밥이 어딘지도 모르고 반찬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 눈이 필요하고 어디 갈 때는 발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 하나가 되어서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요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는 자랑한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나오지만 예수님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페이지수로 940페이지 잠언 27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룻밤 사이에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하룻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룻밤 사이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자랑해봤자입니다. 예. 지난번에 어디 뉴스에 보니까 결혼할 날짜 며칠 남겨놓고 교통사고 나고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다 살 집도 마련해놓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결혼식 날짜만 남겨놨으니까 다 준비해놓고 근데 며칠 남았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에레미야 9장 23절. 에레미야 9장 이사야 다음에 23절. 페이지수로 1065페이지, 1065페이지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모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뭐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돈 많은 사람들 그 부함을 모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려면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걸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이다. 다른 건 뭐 자랑해봤자 뭐, 모세가 말했듯이 결국에는 수고한 것밖에 없고 슬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일을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해서 정직하고 공평한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자랑할 만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소위 말하면 육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혹 있긴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지혜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혹 있기는 해도 지혜인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탤런트 하나 없잖아. 능한 자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박사 하나 없잖아. 박사 하나 없어. 문벌 좋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귀하지 않다는 뜻이죠. 천한 것들을, 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다, 가난한 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뭐하러?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참 하나님 믿고 주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위로도 됐을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올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뭐로라? 은혜라. 내가 이같이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능력이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감사죠. 세상적으로 하나님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볼품없는 그런 자인데, 세상에 가서도 어디 가서 자기 자신을 내놓을 만한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잘났다거나 못났다거나 좌우간 무식하거나 지식이 있거나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육적으로 뭘 자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는 절대 자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했다가도 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가 부끄러울 정도니까 자랑할 거리가 없잖아요. 자랑할 거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산동네에서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권사님이 그때 아마 제가 볼 때 한 70, 80에서 한두 살 빠질 정도로 그런 연세였어요. 거의 80이 다 됐다라고. 그런데 금요 철야 때 젊은 분을 전도해 왔어요. 젊은 분을 전도해 왔는데, 이 젊은 분이 뒷자리에 권사님하고 우리 앉아가지고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그때는 아주 길면 거의 3시간 한 40분씩 설교했어요. 빨라야 3시간이고. 어차피 철야 밤새워야 되니까. 그런데도 한 사람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 그래서 말씀을 막 증거한 데 와가지고 그냥 이 말씀은 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사람은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 눈에 안 보여도 얼굴이 마음의 창이란 말이기 때문에 얼굴의 모습만 봐도 알아요. 벌써 이상하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요. 근데 설교 듣는 태도를 보니까 왜 나를 이 산꼭대기까지 끌고 왔냐, 그런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러니까 거기 그때 당시 교인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강대서 앞에 몇 사람인데 뭐 그냥 번지수까지 다 알아. 호수까지 다 알 정도야. 근데 설교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설교가 끝났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막 예를 들어서 30분 내지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들어가는 건데, 아이고 세상에 설교 끝나고 기도를 시켰는데 막 통곡 소리가 나는 거야. 다들 기도 열심히 하는데 통곡 소리가 나. 그래서 앞에서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 젊은 양반이야. 통곡 소리를 하면 통곡이 나면서 그냥 여러분 그 뒤에는 의자고 앞에는 마루였었거든. 그 의자를 막 그냥 때리면서 흔들면서 막 통곡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끝 마쳤는데 저에게 그 권사님이 같이 온 거예요.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와서 그 사람이 무릎을 갑자기 꿇더니만 그냥 나한테 막 절을 해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직업은 뭐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도 교회를 가자 그래서 사실 안 올라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가 안 계시대요. 그 어머니 정 되시는 분이 그래서 하도 사정을 해서 자기가 그냥 와준다는 식으로 한번 왔다는 겁니다.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3시간 반씩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그때는 막 성경 엄청 많이 찾았거든요. 3시간 반 동안 성경만 찾은 거예요. 막 지난번에 박 목사님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요. 막 79절까지 막 찾을 정도니까. 근데 권사님은 성경을 못 찾는 거야. 성경을 못 찾는 거야. 옆에 전도한 사람이 성경을 못 찾는 거야. 그냥 여기 하다가 또 넘어가면 또 이러다가, 그러니까 70번을 찾아도 70번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 그 옆에서부터 성경도 못 찾는 노인 내가 뭐 그렇게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자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냥 하도 그래서 와봤더니 성경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막 그냥 막 속으로 그랬던 거죠. 근데 기도를 딱 시켜놨는데 세상에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는
자기가 들어봐도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 출신 같으더라는 거 아니야. 그냥 기도가 그냥 청산유수로 나오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좀 듣다가 놀래버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에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역사니까 저렇게 놀라운, 어쩌면 저렇게 어떤 사람도 저렇게 기도할 수 없는데, 아무리 지식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데, 서울대 출신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깨닫고 막 그냥 울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교만만 떨었습니다.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주일날 왔는데 말씀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 얼마나 그래 곱상해졌는지 몰라. 처음 와서 딱 이래가지고 다리 하나 꼬고 설교 들을 때는 밉상이더니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곱상한지.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막 부흥성회도 하고 말씀 막 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들으면 외부 사람들이 오신 분들 보면 와가지고 앞자리도 안 하고 뒷자리에서 꼭 들으면 이렇게 쳐다봐요. 덕계가 다 대부분 그래요. 이렇게. 네. 그 말씀에 뭔가가 들어서 조금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이 귀했던 것이 이제 내려와.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입을 이러고 봐. 근데 입이 조금씩 벌어져. 그러다가 이게 고개가 들어져. 고개가 살짝 넘어가. 이러면 된 거예요. 이러면 이제 밥이 거의 다 됐다는 뜻이야. 모습만 봐도 다 안다니까. 1장 31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제목대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바깥에서 육신적으로 자랑하지 마라. 뭐가 어쩌고. 네?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이 미인이라고 너무 말을 하니까 한 번 말하면 한두 번 말하면 참 미인이네 이렇게 공감이 되는데, 너무 말하니까 나중에는 미인이 맞기는 맞는데 맞다고는 하면서 너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별로 듣기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호감도가 떨어져요. 근데 그분이 참 그 사람 말이 맞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한 번은 말이야 2권을 쓰고 온 거야. 머리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 머리가 왕창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왜 그래 빠졌는지 모르지만, 예. 머리가 여기도 푹 빠지고 저기도 푹 빠지고 막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냥 할 수가 없어. 머리 빠지고 나니까요 잘생긴 것도요 볼 게 없더만요. 이 머리가요 별거 없는데도 대단한 겁니다. 머리 한 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기 걸 갖다 일로 덮는 거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휙 날아가 버리니까 인물이 달라져 버려.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가 그래도 훨씬 나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도 일부러 뻔히 보이잖아, 그렇죠? 여기 걸 가서 끌어다가 이렇게 한 거. 그러더라도 그렇게 하도 그게 보기가 좋은데 그나마도 휙 날아가 버리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 덮어야지. 이해가 가. 그 머리카락 몇 개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진주보다 귀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땐 몰랐어요. 너무 몰란 게 아니라 때로는 그랬어요. 참 우리 아버지, 예? 우리 어머니 뭐 그렇게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나를 낳았는데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가다가 머리가 뒤털성을 해가지고 10대 때는 이발소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일찍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뽀마드 발라가지고 그냥 고데기로 막 고데해서 그냥 소위 이발소에 머리 있잖아. 아저씨 머리. 옛날에는 아저씨 머리 했잖아요. 탁 해가지고 이 손님 맞아 그랬잖아. 그렇게 탁 나오면 이발소 문 열고 나면 떠버려. 그렇게 뻣뻣했었다고요. 그래서 참 야속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 보니까 웬 머리가 이렇게 부드러워졌나.
이젠 힘대가리가 없어. 힘대가리가 없어, 머리가. 지금은 조금 바깥에만 나가려고 그러면 그냥 바람만 불으면 휙 날려버려, 휙 날려버려 그냥. 지금에 와서는 참 그때 당시처럼 머리숱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머리숱이 적어버리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럼 중요한 걸 몰랐지. 이 머리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늘 감사하면서 살자. 매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거,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6장 14절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이제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리라.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그 뒷말을 잘 읽으면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으셨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새 생명 얻었는데 나도 십자가 져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 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아무리 주님을 따라온다 하더라도 십자가 지지 않고 따라오는 자는 뭐하지 않다. 따라오는 게 의미가 없어. 합당치 않다. 주님 따라온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 주님 믿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이래서 믿는다는 뜻인데 주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은 그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믿는다고만 하잖아. 그렇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믿음이라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십자가에 찬송가에도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내 자신이 변화돼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깊은 진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았다라는 역사적 사건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죄인도 함께 못 박혀서 옛사람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한 건 뭐야?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는 뭐로? 의로 살아났다라고 마음에 깨달아져서 믿어질 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깨달아서 그런 믿음이래야 되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야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 그게 과연 믿음이냐?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세상적인 것 자랑할 것 없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 그리고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신앙.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너희의 참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 얻으라 그랬어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반석의 문보다 끝까지 견뎌내잖아. 아무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견뎌내잖아. 무너져 버리면 소용없거든요. 옛날에 갈대가 있어서 갈대 아지요. 갈대의 순정, 갈대. 갈대 여러분 가을 같은 경우에 가면 갈대 숲에 가서 사진 찍으면 참 멋집니다. 정말. 갈대 쫙. 거기에 옆에 참나무가 있었어. 참나무가 탁. 근데 갈대하고 참나무인데 가을 바람에 산들산들 코스모스 한들한들 하듯이 바람 부니까 갈대들이 그 바람에 그냥 춤추는 거야. 그냥 얼마나 지가 춤추는 게 바람이 산들산들 부니까 춤추니까 갈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나무는 그 살랑살랑 부는 바람하고는 부나 안 부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갈대가 참나무 한 말이 너 지금 뭐하냐? 우린 춤추고 있는데 아이고 기빼기만 크고 덩치만 있어가지고 나 못대가리도 없고 그럼 막 자기네들만 잘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나 할 말이 있으니까 말도 못했지. 많이 참았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갑자기 그냥 여름 태풍 오듯이 강한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갈대가 다 부러져 버리고 싹 그냥 난리 나버린 거예요. 쑥대밭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무가 하는 말이 갈대가 돼서 갈대구나. 걔 이름이 갈대라고 붙여진 거래. 원래 갈대인데 갈대구나. 그리고 자신이 뭐라 하냐입니까? 내가 참았더니 이렇게 끝까지 참았잖아.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래서 참나무라 그랬다는 거야. 견뎌서 참을 견자. 나무 이름이 괜히 붙여진 참나무라. 진짜 나무 이런 참이 아니고 참았다 하는 참자를 써서 참나무라 그런 거예요. 이제 알았죠? 다 나무 이름이니 풀 이름이니 다 이름이 붙여진 게 그냥 붙여진 거 없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은 참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갈대가 잘 부러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그랬잖아요. 상한 갈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상한 갈대 뭐 그냥 갈대도 그런 상한 갈대 말할 거라 했어. 그렇지만 상한 갈대가 꺾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꺼져간 등불도 꺼지지 않도록 심판 때까지 하나님 뭐 해주신다? 지켜준다. 우리는 상한 갈대 존재야. 그렇게 연약하다는 뜻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참는 모든 핍박. 이런 지금 뭐 요즘에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가족 중에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핍박도 아니야. 그런 걸 핍박이라 할 정도는 핍박이라 하면 초대교회에 초대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가지고 스데바리가 돌로 맞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다메섹으로 뭐 사마리아로 막 피신하고 막 이런 정도를 핍박이라고 하는 거야. 그 정도로. 그런 핍박에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뭐와 인내잖아. 인내. 참을인자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결과에는 인내와 믿음이라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 결론이 인내, 끝까지 견디는 인내 없으면 그 믿음도 그냥 모래의 집처럼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지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모한다. 진짜 자랑할 만한 교회는 인내와 믿음이 있는 교회야. 교회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도 교회 자랑 많이 합니다. 교회 자랑도 하고 목사님 자랑도 하고 권사님 자랑도 하고 뭐 별 자랑 다 하는데 인내와 믿음이 있는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 거다.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어야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갈라디아서 바로 전에 고린도후서 1장 14절, 페이지 수로 286페이지, 286페이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누구의 날에? 여기서 예수의 날이란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뭐가 되고, 너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니까 목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란 말은 뭐야?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행한 대로 하늘에 상 받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상 받을 때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보세요. 뭐 야구를 했다라든가 축구를 했다라든가, 그런데 거기서 우승했어. 그럼 감독이 그냥 올라가는 거지. 감독이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너희로 인해서 내가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로 인해서. 이번에 뭐 보니까 뭐 자막에 이렇게 나오는데 배구 뭐 그냥 막 계속 져버리니까 감독 딱 잘렸잖아요. 근데 감독이 잘렸는데 일본에 있는 감독을 아마 오는 것 같아. 오기노 감독이야. 오기나 할란지 안 할지 뭔데 오기노 감독이. 예, 그렇게 감독이. 그러면 좌우간 어찌 됐거나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올리면 감독이 위상이 올라가고, 또 뭐 소위 그만큼 가치라든가 그만큼 뭐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겠지만, 선수들이 잘못하면 선수들이 잘못한 건데도 감독 잘려. 여러분들 제가 잘 믿음으로 키워야, 양떼를 잘 먹어 살찐 양을 만들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나도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등종아 잘했다 하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난 자랑할 거리가 없어.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길러봐도 정말 아이가 자랑할 만하겠으면 네 집 아들이래, 그렇잖아요. 네 집 아들이래. 근데 아이가 좀 그러면 뭐라 합니까? 네 집 새끼래. 그게 다른 거야. 그렇죠? 자랑할 만할 정도 되면 네 집 아들이래, 네 집 새끼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목회 잘하는 것도, 잘하면, 물론 주님의 은혜로 잘하면 내 영광이 되는 거라면, 내가 축복받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자들이 너희의 뭐가 돼? 목사님 잘 만나서 말씀 양육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영광의 면을 받았었네, 이런다는 거지. 그날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이게 정말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알아야 되는, 이런 걸 모르니까 이게 무슨 뭐 성도의 귀중성도 모르고 그냥 성도를 갖다가 무슨 진짜 어저께도 보니까 무슨 PD수첩에 무슨 뭐 어디 만국교회라나 만민중앙교회라나 나온 거 보니까 이건 완전히 마귀가 가는 건데, 그걸 분별력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에스겔 34장에 나온 것처럼 목자가 양을 먹이로만 삼는 거야. 약을 잘 좋은 걸로 먹여야 되는데 목자가 양을 먹이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야. 목회자는 물론이지만 성도들도 이런 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목자의 인도를 따를 줄 아는 그런 양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제 결론적으로 인내하는 자,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연락해 주시옵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